뚜껑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혹시 만드신 줄 아나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주방에 아마 있을 법한데 그 가마솥이나 그 소뚜껑 저기 식당 같은 데 가면 소뚜껑 삼겹살도 있잖아요. 그 소뚜껑도 같은 원리긴 하지만 어떻게 혹시 만드신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몇 명이 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몇 년 안에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센 물을요 만듭니다. 그러니까 센 물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면 센 물이 나옵니다. 그 시뻘건 센 물을 큰 통이라고 할까요? 그 통에다가 떠가지고, 이게 너무 가깝게 뜨면 사람 목숨이 위험하니까 긴 거 있거든요. 긴 바가지에다가 그 센 물을 떠서 그 다음에 그 맨홀 그 모형이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모형은 쉽게 만들거든요.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모래에다가 딱 갖다 놓고 그 센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센 물이 거기 싹 달려 들어가서 그대로 이제 식으면 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뚜껑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물을 부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양 하나 만들려고 센 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달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센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 마음을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치고 다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욕 나올 만한 상황도 있고요. 사람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저거 가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샘물 녹이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자꾸 단련시키는 거예요. 달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생기면, 상처를 받으면 포용하고 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방법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쇠를 달구듯이 달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영상 본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이지 요즘처럼요 뭐 육신이 고달퍼서 여러분 이제는 고난이라고 안 해요. 우리 이미 6.25 시대는 다 끝났어요. 6.25 시대 겪은 이후 어르신들 세대는요 몸뚱아리가 정말 고달팠어요.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세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게 육신이 고달픈 것보다 내 마음이 고달픈 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힘들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들이 드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면 그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구나, 달궈가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남이 나를 알아준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그러지, 내가 먼저 상대방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기 원하시지 말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사람을 존경해 주세요.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존경해 주시고, 그 사람이 미운 짓 하면 한 번 더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만들어지면 어때요?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는데 상관없어요. 하지만 상급이 다르고,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고달프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어도 제대로 믿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고 바르고 올바르게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는 자의 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대부분 그 이름대로 이름값 하라고,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이름을 졌지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은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짓거든요. 은혜롭게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또 사랑이라는 말도 있어서 사랑하며 살라. 뭐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많이 짓기도 하지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이름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거의 자기 성품이나 그 사람의 특징, 또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라는 이름도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사라로 바뀌었어요. 속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뀌고 지금까지 그것이 국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도 당연히 또 다른 이름, 특징을 가진, 그걸 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본 이름 말고도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 또 어떤 성품이나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붙여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저 중학교 동창이라고 축구 선수였는데 국가대표였는데 김주성이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옆집에서 살았거든요. 그 친구가 국가대표 또 그리고 나중에 프로축구로 가면서 머리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별명이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삼손은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징을 가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별명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올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믿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또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리는 그러한 특징, 성품, 그런 별명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야, 저 니느웨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전해라. 요나가 그게 싫어요.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전했어요. 충실하지 못한 거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의 위험이 받은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여러분, 7집사 중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내려가라. 기꺼이 네 하고 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해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예 그냥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에디오파에서 온 네시를 만납니다. 국고를 담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빌립 집사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본인 나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모든 그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런 빌립은 그저 말씀 전하고 사명 잘 감당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빌립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직 너 거기에 있어라, 이 땅에 있다가 좀 이따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사명을 빨리 깨닫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게 그냥 대충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영상 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인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천국 가고 끝나지. 여러분, 그럼 여러분 왜 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 그 사명,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보냄을 받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고향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 회당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 공통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인데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쪽지 안 나눠도 돼요. 쪽지 나 힘 없어요. 목사님 나 힘 없어서 나가서 전할 힘도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향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 물정 너무 잘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그 원리를 다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게 짧아도, 가진 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믿고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은사이긴 하지만 지식은요, 어느 정도 내가 배우고 익히면 얻을 수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책 보고 지식 습득할 수 있고요, 교육받아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도 아마 자격증 몇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격증을 또 어떻게 따는 거예요? 지혜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가 지식이 많다, 지식이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나라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인정해 주는 증을 주는 게 자격증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겁니다. 전문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지혜 있다라고는 하진 않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칼은요, 물건을 자를 때 쓰는 칼날, 카타잖아요. 자르는데 우리는 그게 알고 있어요. 그 용도가 그런 거라는 걸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칼을 내가 요리하는 데 쓰느냐,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수술 환자를 이용해서 환자를 그 칼을 이용해서 수술을 잘하면 또 유능한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걸 도둑질하는 데 강도질하게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응해 주시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채찍질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뜩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여러분, 뭐 박사나 아니면 뭐 학교 졸업 안 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박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식도 좋지만 기왕이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지금 총독이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집에서 몸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집에서 누워있고 교회 안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걸 지혜, 잘했다, 일단 사람이 그래도 쉬고 봐고 살고 봐야지 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지혜롭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마술사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말씀을 들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그 깊이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깊이가 좀 얕은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친밀하게 지내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많이 지내느냐에 따라 그 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우리가 또 믿는 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예수 믿어야 돼요. 두 번째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걸 고백해야만 세례를 주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안 줍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겁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듭난 거 없어요. 거듭난 거, 변화되는 거는요, 첫 번째 외모 변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외적으로 변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요. 야, 오늘 멋있는데요, 옷을 어디서 어느 백화점에서 샀어? 이거 얼마짜리 명품백이야? 신발도 끝내주네. 야, 오늘 사람이 달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이제 그것도 변합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에 파자마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명품백 끌고 다니고 귀걸이 번쩍번쩍 하고 다니고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건 외모의 변화입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시각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만 저질렀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했어요. 생각도 악한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거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 거로 만들까?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인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노예 신분에서 탈출시킨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변화는 여러분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질적인 변화예요. 이게 진정한 참다운 거듭남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되나 따라다니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던 계집종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한패냐? 베드로가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겁나서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자기 목숨 잃을까 봐 겁나서.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전하지 마!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너 예수 전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전하는 것과 네 말 듣는 것, 예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로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무서워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도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뭐 길게 잡아 한 140살, 요즘은 140살 보험도 나왔다고 하대요. 140살까지 적용해 준다고. 그 140까지 사실 거예요? 사시면 좋죠. 140까지 살면 또 그 다음에 죽어야 되잖아. 어차피 140에 죽든 120에 죽든 100세에 죽든 어쨌든 한 번은 가요. 그리고 나서 끝나요?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데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두 가지 조건 시킨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후이주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 주시겠어요?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그거 하나 못 주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자, 9절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지금 보니까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장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본 거냐면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더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마귀를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귀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와는 타협 대상이 아니고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요, 너한테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너한테 보이는 거 그대로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부터 해결하세요.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이 마귀거든요. 그렇다고 상대방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상처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이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나도 그런 모습이 있나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늘 항상 더 깊이 있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뭐 무슨 바켓스 정도만 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떤 뭐 1톤 트럭 꽉 차야 충만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것도 깊이가 다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대로 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는 자로서의 별명을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